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심야기도 잘 오셨습니다. 응답받고 능력 받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성경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싸움 가운데 스릴 있고 아주 다이나믹한 상상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청소년 어린 아이와 장군인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이건 세상에 어디 가도 애와 어른이 싸울 수 없는 일인데, 애와 어른이 싸워서 애가 이겼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명의 젊은이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또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전쟁에 나서 물맷돌로다가 골리앗을 이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젊은이의 그 열정의 신앙이 나라를 바꿔놓고 민족의 의식을 바꿔놓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저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한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사람이 바로 젊은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이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는데요, 골리앗은 키가 하여튼 구척에서 조금 넘으니까 주석학자에 빌리면은 2m 70에서 2m 85cm 정도, 2m 85 정도 되고, 몸무게는 약 180kg에서 230kg가 나갔을 것이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6kg. 여러분들 옷 입고 있는 거 56kg 입고 있으면 사람 살겠어요? 근데 옷 입은 게 56kg, 거기다가 그가 들고 있는 칼이 17kg에서 18kg, 이런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칼은 골리앗 외에는 가질 수 없는 칼.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장대한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우게 되는데 전부 다 두려워서 감히 싸우지를 못해.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러지 말자, 서로 피보기 하지 말고 너희 장군 우리 장군 함께 싸워서 진 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서로 견주고 있는 거예요. 장군 대 장군끼리 싸워야 되는데, 이 저쪽에서 골리앗이 나오니까, 워낙 거구가 나오니까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인들이 어떤 역사를 하냐면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리니까 몸살 감기를 앓는데, 우리는 몸살이 나서 떠는 거예요. 골리앗만 하면 우리는 안 죽어. 우리 그 싸울 사람 전부 다 몸살이 났어. 전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이제 병균이 걸려서, 이것도 그냥 바이러스가 아니라 죽어가는 바이러스, 영적으로 죽어가는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게 뭐냐면 백신이요, 백신. 유식한 말로 백신이요. 그 안철수가 왜 인기 있는지 아세요? 그분이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다 해독 막아줬단 말이야. 이게 해치는 걸 다 막아줬단 말이야. 무료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안씨가 좀 괜찮아요. 안씨가 좀 괜찮아요. 안드레도 괜찮지. 안드레도 괜찮아. 안혜신이도 괜찮아. 안혜신이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아예 안씨랑 산다고. 안씨. 안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억울하면 안씨로 바꾸세요. 안씨로 바꿔. 우리 안문모 장로님 보세요. 이름부터도 좋지만 웃음소리부터도 다르잖아. 하하 이렇게. 그냥 안씨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도 이 정말 전부 다 사람들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려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가슴에 불붙는 10대의 청년, 10대의 청소년.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 다시 누구? 다윗이라는 거. 우리 어른들은 다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우린 싸워도 우린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저거 싸워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10대의 젊은이 그 거시기 다윗이 말이죠,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가지고 면회 갔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형님 왜 떨어요?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백신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저절로 바이러스 다 저거 물리칠 수 있고요, 골리앗 저거 박살낼 수 있어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다윗이 결국에는 그 불붙는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부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어마어마한 부강하고 막강한 강대국을 세워나간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와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크게 한국교회가 한 번 부흥을 갔는데 지금은 굉장히 침체가 되어져서 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방법을 못 찾아요. 어떻게 일어나야 될 거냐, 어떻게 이 교회가 다시 부흥을 일어날 거냐. 그래가지고 요번에 어저께 KBS에 나오는 거 보니까 충현 장로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내가 내 자식을 세습시킨 거에 대해서 일생일대에 정말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충현교회는 풍지박산돼서 교인들 다 떠나갔어요. 지금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걸로 끝나느냐? 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이걸로 끝날 거냐? 저는 우리 시대에 이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이 앞에 있는 이 젊은이들, 우리 교회의 이 샬롬 공동체 교회들. 왜 아멘이? 우리는 이제 버림받았다 이거요? 아니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고, 정 안 되면 기성세대에서 우리 예수 15마을 젊은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저들이 일어나는 것을 쫙 이렇게 세워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샬롬 공동체 교회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골리앗과 싸워 대적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젊은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그런 인물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도 우리의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세웠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 이 심야기도 오는 우리 어르신들이 누굴 세워나가냐? 기도해서 우리 청소년들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세우면 어떨까요?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아멘 좀 하시죠. 자, 그럼 오늘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고르고도 모자라서 나타나지 못하는 남은 자다. 그러니까 인재를 골라내는데 사람이 보기에 다 인재를 골라내고도 다윗은 그쪽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골라내고 남아있는 찌꺼기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에 16장에 봅시다. 16장에 하나님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사무엘아, 너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에 가면 그가 아들을 많이 낳아 있어. 그 아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왕으로 세울 거야. 그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간 거예요. 이새 씨 집이 어디요? 그렇게 사람한테 물었어. 이새 씨 집이 어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은 거 아니 왜 그 사람을 찾으시오? 그 애만 줄줄이 사탕으로 난 집인데 그 왜 그렇게 찾으세요? 글쎄 이새의 집이 어디요? 저기 저 있잖아요. 저거 허스름한 집. 저게 애만 바글바글 대요. 가보시오. 그랬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시키면 애라도 많이 낳아야 돼. 그 가운데서 뭐라도 한 명이 나오는 거야. 없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데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새씨 계시오. 그 말은 잘 들어야 돼. 이 새끼라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이세씨 계시오? 그러니까 부르니까 이세가 누구예요? 그리고 나왔어. 탁 하고 나왔어. 야,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인도에서요, 한 사람이 아내를 39명을 뒀더구만. 그 식구가 사는데 몇 명이 사느냐 했더니 162명이 한 집에서 살더구만. 한 집에서. 적어도 그 정도 부흥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번 주에 이 남편과 잘 부인들,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그걸 딱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명단을 적어놨더라고요. 금주에 부부 될 사람, 내주에 부부 될 사람, 그 다음 주 부부 될 사람, 이래가지고 39명을 한 남자에게 딱 세워놓고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 그 뭐 본 거야? 쓸데없는 텔레비나 보고 그런 거나 좀 보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딱 거기에 이제 저기 그 뭐야, 부인 가운데 제일 맏부인이 그 당번을 정해주더구만.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169명? 뭐 그 식구들이 쫙 있는데 한 집에서 사는데 그 남자들만 지금 회심의 미도를 끼고 있지. 이게 심란한 거죠. 근데 이 이세의 집에도 아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이세씨 계세요? 그리고 갔더니 이세가 뛰쳐나오는데 보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때만 해도 선지자 사무엘은 사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와 모든 영적인 것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권세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딱 왔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가정에 복을 빌러 왔든지 저주를 하러 왔든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가 탁 나타나니까 이세가 사시나무 떨듯이 웬일이십니까? 조용하게 집에 좀 들어가세. 들어가서 웬일이십니까? 당신 내 아들 좀 집합해라. 하나님이 너희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다.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을 집합 그랬어. 아들을 집합시켜놓고 7 아들을 탁 집합을 시켰는데 그 아들들이 오는데 말이죠. 자, 한번 보십시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탁 왔는데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엘리압이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너무 잘생긴 거야. 왕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 왕이 있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압은 아니야, 기름불을 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동작 그만하는 바람에 멈추고, 둘째 아들 8절에 보니까 아비나답을 불러도 안 되고, 셋째 아들 9절에 보니까 산마가 지나가서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하러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7을 다 아들을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7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밑줄 그어요. 남았는데, 거기다 해요. 남았는데 그는 뭘 지키는 자입니다? 양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왕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예 부르질 않았어. 양을 치고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이 당시에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고귀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직업 가운데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목동이라고 해요. 목동. 이 다윗은 어린 청소년의 나이에 목동의 일을 돌보고 있고 아버지가 부르는 자리에도 끼지 못하는 아주 저쪽에 남아있던, 쉽게 말하면 누룽지요. 누룽지. 다 먹고 나면 그래도 누룽지는 고소하잖아. 그 남아있는 자였어. 아버지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자였어. 그러니까 꼭 뭐 같냐면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어른들이 11조 잘하고 어른들이 기도 잘하니까 거기다 신경,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잘 신경을 안 쓰는 것과 비슷그리한 거죠. 응? 이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장악하고 예수마을을 이끌고 갈 만한 위대한 사람들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남아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모르고서 어른들만 자꾸 하는데 점점 부패되고 점점 잘못돼 가는 거야. 그래서 이새에게 뭐라고 말하는 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 남자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죠. 근데 외모를 봤을 때 이 당시에 사울왕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키가 한 자는 더 컸다고 그랬거든요. 아주 키가. 그러니까 사울왕이 왕으로서 덩치도 좋고 풍채도 있고, 덩치나 풍채나 비슷하긴 하지만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린애기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크고 잘생긴 사람을 뽑다 보니까 엘리압이 잡힌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름 불을 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동작 그만하고서, 그거 아니야, 그 7을 다 지나가고 나서는 아버지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다윗을 불러오게 한 거죠. 그래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는 눈하고 달라. 한 명,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한 명,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 있는 바로 그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로잡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적인 풍요로움을 보지 않아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멋있는 사울 같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잘 훈련된 이스라엘 군인에서 제자를 왕으로 뽑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를 세우게 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와 같이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꿈을 주는 게 뭐냐면, 이제 청소년을 살려내야 되겠다. 청소년들이 지금 폭력이 난무하고 이 아이들이 말이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꾸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래서 금년부터 제가 청소년 살리기 대회 이러는데 이번에 1만 명 청소년 모아놓고 청소년 대회를 10월 달에 하려고 그래. 기도 시작해서 요즘에 잠이 안 와. 이름 벌려놓고 잠이 안 와. 어느 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나는 가서 부흥회도 하고 뭐도 하면 되는데 막 가면 목사님 팬이에요 이런 사람도 많은데, 뭐 나는 오래는 데는 많은데 갈 시간이 없을 뿐인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끌어올라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열정을 가져야 우리나라 역사가 바뀐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의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못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나야 된다. 이들이 일어나면 한국교회 달라지고 한국의 역사가 뒤집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골리앗은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2m 85가 지금 넘어섰어. 4m 85 같아. 얼마나 골리앗이 장성해졌는데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골리앗,
환경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세상의 모든 잘못된 그 죄악된 그런 풍습의 골리앗,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는 그런 골리앗들이 어둠의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나하고 싸우겠다고, 너희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너희들이 세상을 빗대게 할 수 있다고 웃긴다 골리앗이 소리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미 그런 골리앗의 위험 앞에 내가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고, 세상에 가서 직업을 가질 자격도 없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만한 용기도 없어. 어이구, 저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폭력적이고 자살을 하고 중독에 빠져가고, 스마트 중독에 빠져있고, 저들이 말이야 게임 중독에 빠져있고, 폭력 중독에 빠져있고, 섹스 중독에 빠져있고, 젊은 아이들이 방향을 다 잃어버려서 청소년들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폭력적인 거, 지금은 여러분 이 폭력이 초등학교에서까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흡연율이 30%가 넘어가고 있고, 동성연애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심각하게 지금 한국에 밑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보는데 왜 그럴까?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빛이 있고 소망이 있는 세상을 볼 수 없고, 골리앗 앞에 부들부들 떨어가며 숨어서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군대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처럼 떨고 있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현재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아이들을 어느 학교에다 마음 놓고 보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곱게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세상에 골리앗은 커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골리앗만 바라보고 떨고 있겠습니까? 바라만 보고 있고 있으면 우리는 헤어날 수 없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못하는 것이야, 그러고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다시금 메시지를 저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장 목사야, 청소년 하나를 세워라, 한 사람만 세워라, 달과 같은 젊은이를 세워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이번에 통계 보니까 청소년들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5명 중에 2명만 남고 3명이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지 몰라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더군다나 대학에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 5명이 1명꼴 교회에 남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나 나와서 시시하게 예배나 드리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젊은이를 키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넋놓고 앉아서 맹놓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금 여러분 이제 6월달 지나고 7월달 되면 방학 갈 때 될 때니까, 하여튼 우리 애들 다 집구석에 있지 말고 교회에다 퍼다 놓고, 아니 퍼다 놓고 얻고 나와서 이 아이들이 은혜 받고 불 받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 청년들이 일어나서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청년들이 선교하지 나가보기도 하고, 막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 싸워보겠노라.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성도를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요즘에 젊은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썼더니 어떤 할머니들이, 어떤 교인들이 날들어 그럽디다. 목사님은 안 늙는다냐? 목사님은 안 늙는다냐? 늙는다. 늙어. 나도 늙어. 나도. 그러나 몸은 늙어도 생각은 젊어야 되는 거야. 내 몸은 쇠퇴해도 우리가 해야 할 비전은 젊게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의 신앙은 철저하게 보수인데 하는 일은 진보래. 하는 일은 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진보예요.
아니 마음도 보수인데 하는 일까지 보수면 교회가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골리앗은 커졌다. 다시 골리앗은 커졌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에 딱 내려보내면 얘들 벌써 겁먹고 거기에 굽실대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가서 예예예 우리 종이 되겠어 예예예 가지고 그 풍습에 세상의 풍습에 팍 젖어 버린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 부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골리앗을 파셔버릴 한번 보실까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17장 17장 49절 보세요. 4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덩치만 컸지? 요것만은 돌멩이 물맷돌로 이걸로 했는지 몰라. 이걸로 옛날 새총 알아? 새총? 그걸로 했는지 이렇게 돌려갖고 했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 신방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게 가서 그냥 급세 팍 패기는 거야. 나는 진리의 검이 능히 골리앗 같은 거 박살낼 수 있다고 믿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왜 그게 안 되겠냔 말이야. 우리는 어떤 일을 도전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망설여요. 머뭇머뭇대고 앉아있어요. 해보는 거지. 도전해보는 거지. 열정을 가지고 해보는 거지. 누가 하겠어요? 내가 이쪽에다 한번 의뢰해봤어요. 구청장 힘 있으니까 여기 고등학생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청소년 의식대회를 해보자. 그랬더니 뭐 요즘에는 전교조가 있어서 안 되고 뭐가 있어서 안 되고 뭐가 있어서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전 교회가 우리 젊은이 크리스찬들을 가지고 세상 살려내는 영적 NGO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저 세상의 모든 잘못된 거를 이제는 세상이 폭력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데 다 바라보고 있지.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이려고 나서는 다윗이 없어 교회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지. 뭐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가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윗이 돼가지고 물맷돌은 내가 던질 테니까 여러분은 돌이나 주워오든지. 하여튼 뒤에서 응원이라도 해서 세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느냐? 나는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웅 같지 않은 사람을 쓰신다. 영웅 같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너무 어렸잖아요. 다윗의 한번 특성을 봅시다. 그는 이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요. 이 목동이를 돌보다가 아버지가 치즈하고 면회를 갔다 오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면회 갔다 와라. 면회 좀 갔다 와라. 자 17절 볼까요? 17장 17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형들 셋은 지금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형들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다윗은 나라의 부름을 받을 나이가 아니야.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우리들도 젊은 애들이 뭐 나서려고 그러면 어른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얘들을 물불 안 가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무슨 처자식 걱정을 하겠어요. 뭐 앞날에 뭐 걱정을 하겠어요. 뭐 주님만 한번 바라보고 나가면 역사는 바뀌는 거지. 뭐가 어차피 뭐 직장도 안 될 것다. 그냥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다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가지고 나간다면 세상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면회나 겨우 가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받고 왔어요. 천부장님 여기 치즈 있어요. 치즈 좀 드세요. 그리고 뭐 형님들 이렇게 나 우리 형님 만나고 갔던 정표 하나 써주세요. 아버지 심부름에 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열정 있는 거야.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처럼 열정 있게 심야 기도도 오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 안 되면 까짓거 옆에 사람만 두들겨 패서라도 내가 매 맞고 회개한다 이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해서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젊은이들, 청소년들, 저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꾸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막 젊게 찬송 부르고 막 걸 때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아는 거 불러. 이놈들아 아는 거 불러. 왜 모르는 것만 부르냐. 모르는 거 불러. 그래도 여러분 몰라도 그래 잘한다 잘한다. 니네들 찬송가가 물맷돌이다. 너희들 찬송가 때문에 내 물맷돌 맞고 나 죽는 줄 알았다. 뭔가 영적인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점점 세월이 갈수록 눈을 땡그랗게 뜨고 지금 골리앗이 달려오는데도 내 칼을 받아라. 죽이셔요. 아이고, 네가 오냐?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물맷돌을 가지고 있노라. 주야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지. 물러 터져가지고 말이야. 이 젊은 사람들이 힘이 없어. 패기가 없어. 이건 아니잖아. 안 돼. 이런 건 안 돼. 그리고 그는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목동이야. 국가의 명사도 아니고 소문난 용사도 아니고 가문 있는 집도 아니고 정치적인 지도자도 아니에요. 양을 치는 목동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청소부 같다고나 할까?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의 용사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니 내가 지하실에서 일을 하든 내가 옥상에서 일을 하든 노점에서 일을 하든 내가 믿음의 용사가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지. 믿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왜 예수마을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또 시작할까? 청소년 살리기 운동을 왜 할까? 왜 할까? 하나님은 몰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쓰는 거야. 우리는 유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쓰는 거야. 예수마을교회가 뭐 유명해? 뭐가 유명해? 아무도 유명한 사람 없어. 우리 교회는. 내가 뭘 유명해? 유명하긴 그냥 유명하지도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또 계획하고 계시더라고. 그럼 우리가 이걸 계획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도 협성대학 총장님이 여기 왔다 가셨어요. 교수님들하고.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협성대학 애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 뭐 5,000한 700명가량 됩니다. 그래요. 그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다 모으면 한 1만 명 모이겠습니까? 모일 수 있겠죠. 그거 한번 거기서 해볼까?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그냥 여기저기다 막 터뜨리려고 그래 나는. 근데 이제 어떻게 감당할 건지 난 몰라. 거기다가 무대 만들어야지, 음향해야지, 뭐 저기 저 TV 시설 해야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거기서 한번 폭발해서 나라를 살린다면 헐만하잖아. 헐만하잖아. 이 몸을 불태워 헐만하잖아.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을 변화 운동하는 거 여기서 넘어서 한국 강산 청소년 살리기 운동한다. 이 역사를 위해서 저 목사 때문에 또 우린 다 죽었구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은 외부와 별로 접촉도 없는 사람이야.
외부와 별로 접촉이 다윗은 뭐 목동으로서 외롭게 양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받죠. 다윗의 가족들도 별로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거기다가 하나님이 말이야, 너가 왕이다 기름 부으니 얼마나 우습겠어. 키 잘생기거나 키나 크거나 좀 배움이 있거나 뭔가 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무슨 다윗이라는 사람이 뭐 왕이 된다는 거야. 그 말도 안 되지. 가족도 이해를 안 했어.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전투해 본 적도 없어. 그는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저 사자와 곰이 달려들면 그거 물맷돌로 때려가지고 쫓아내고 안 되면 쫓아가서 피득피득 대는 거 수염이나 있나 모르겠어. 그거 잡아당겨서 양이나 염소를 풀어놓고 말이죠. 그랬던 용맹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다윗은 물불을 안 가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자와 곰한테 달려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좀 오해할 만도 해요. 뭐 실력 있다고 왕을 세우냐 말이야. 뭘 실력 있다고. 따라합시다. 다윗은 경험도 없다. 다윗은 경험도 없어요. 뭐 싸워본 적 있어요? 뭐 군사 훈련을 받아봤어? 군사 지휘를 해본 적 있어? 그래도 저는요 군대 가서 다 했어요. 찔러, 좌로 찔러, 우로 찔러, 다 해봤어. 그런 거 해봤지만 다윗은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뒤로 돌아 최고표가 아주 군대 가면 웃겨요. 군기가 팍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꼭 고문관이 있어요. 고문관 있으면 너무 긴장하면요 이렇게 탁 제식훈련 가잖아요, 반대로. 그런데 오른발 나갈 때 오른손이 같이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웃겨. 군대에서 그런다니까. 군대에서 완전 고문관이야. 발 맞춰가다 뒤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탁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는 놈도 있고 아주 고문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신출내기라도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야. 보세요. 노아는 뭐 배 져본 적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지는 거야. 선박 제조자를 세우는데 한 번도 저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까지 다 해주면서 해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은요 완벽하게 갖춰져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나가는 거죠. 믿습니까? 아니 뭐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족장이 된다. 아이고, 아브라함이 무슨 족장감이에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75세에 불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초보적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이 사람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긴 했지만은 전과자라는 누명 쓴 거 아니야. 주인 마님을 뭐 간통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요셉도 잘못하는 게 여자 혼자 있는 이렇게 있게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 왜 가냐고. 혼자 있는데 가니까 여자가 붙잡고 여자씨 자꾸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할까요? 놀아라 이씨 그러니까 겉옷을 확 벗어버리고 도망갔지만 그 겉옷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처럼 웃돌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들은 월남치마 같은 거니까 겉옷이 속옷이고 속옷이 겉옷이거든. 홀딱 벗고 나간 거예요. 중동국가 옷은. 저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 쓴 거 아니더라고. 모세도 자기가 그러잖아요. 난 말 잘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도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시고,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고, 삼손은 되게 또 거들먹대는 사람이야. 뭐만 하면 그냥 덩치가 커가지고 내 말 들어봐 이러면서 우리 수줍게 끼울까 이런 아주 천방치 죽여 그게. 그래서 삼손이요 삼손. 그리고 나서 말이야 거기에 들리라고 여자 이뻐 섹시야 이리 와 내가 비면 안 될까 이러고. 이거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요나는 말이야 하나님한테 나는 거기 마음에 안 든다고 더 내빼려고 그러고 말이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이었고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요한은 그냥 메뚜기나 퍼먹고
그냥 뭐 석청이나 먹고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뭐 어서 짐승옷 갖다 걸쳐 입고 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도 그게 무스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가죽 옷을 덜쩍 입고 와서 냄새 풍기고 앉았어 말이야. 그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저건 야인이다, 조금 더 또라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난 경험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못 써요, 난 약해요, 나는 뭐 어려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있느냐, 그거 하나 보신단 말이야. 그거 하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하는 열정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쓰는 것이지. 뭐 신앙의 연조가 있어요, 내가 뭐 신앙의 뭐 은사를 많이 받아봐서 뭐 하고, 아니야, 하나님 그거 안 본다니까. 한없이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이 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한없이 부족해도 한없이 연약해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쓰십니다.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야 돼? 다시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야 돼? 대답은 그렇게. 대답은 자, 우리가 교회를 다시 집시다. 골리앗이 생겼네. 건축비가 얼마래? 누가 내야 된대? 아이고, 난 딴 교회로 가자. 골리앗하고 앗하고 죽었어. 그런데 이런 분 있어요. 이까지 까먹었다니. 물맷돌 하나면서 한 방이면 까짓 거. 허허, 이거 아멘이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건축한다는 것도 아니야. 그 아멘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봐. 뭐 이거 겁을 먹어가지고 말이야. 물맷돌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지. 그걸 못해가지고 골리앗이 딱 생기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목사님, 전국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또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을 품으면 되는 거죠. 되는 거. 믿으십니까? 멋있는 그런 배포 있는, 난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면 세상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나는 답답한 거야. 젊은이들 뭐 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10개 손가락으로 얼굴을 파주고 싶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지. 왜 못한다고 그러냐? 파다 보면 샘이 나오겠지. 가다가 아니 가면 간 것만큼 이기고, 올라가다 떨어지면 다음에 안 떨어지면 되는 거고. 점 열정을 가지고 한번 팍 거기 나가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기에 쓸모없고 쓰임받을 데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나는 가장 작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릇으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께서 여러분 쓰실 것입니다. 위대하게 쓰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의미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고 결론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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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 오래간만에 땀 흘리며 설교했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전쟁의 무기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전쟁의 무기보다 강하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지면 어떤 무기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거기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시작. 다시 37절부터 또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하는 말.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거예요. 능히 블레셋 쪽 골레셋 앞에서 건져낼 겁니다. 그의 그 열정 앞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는 말,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야, 여러분, 이렇게요 전부 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바이러스에 잡혀서 나는 죽었다, 나는 골리앗을 졌다는 그 속에서 한 사람의 백신, 믿음의 백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딱 나오면서 우린 능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를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자 그 파장이 사울 왕한테 가는 거예요. 능히 너도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분명히 이길 거다. 누구에게 그게 전이가 됩니까? 사울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보세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거기다 밑줄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걸 억지로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거 한 가지 그것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남들이 뭐 사람은 저런 게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거 있고. 여러분, 사울 왕은 키가 크고 장정이에요. 근데 그가 입던 걸 이 어린아이 다윗에게 입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한 걸음이라도 뛰었겠어요? 이게 선체로 로봇 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로봇 걸으려고 하는데 걸어지진 않고 길을 쓰고, 그래서 이게 로봇 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걸 가지고 내가 입도는 물맷돌 가지고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한 것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싸우는 걸 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 9절로 가서 봅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에 21장 9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증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 칼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 달래 갑오로 남기려고 그랬나 봐. 다윗은요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긴 거는 칼로 이긴 게 아니요, 오히려 골리앗 칼을 보관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긴 건 칼로 이긴 것도 아니고, 칼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는 오직 뭘로 이겼느냐?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뭘로 이겼는가 보십시다.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딱 마주쳤어요. 어마어마한 거구하고 마주쳤어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에요. 물맷돌 들고 나오고 지팡이 들고 나니까 내가 갠지 않느냐 임마, 개 때리려고 왔냐 그거예요. 그 몽둥이로 맞아서 내가 죽겠느냐 이런 거죠. 비아냥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외친 말 좀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말로 이겨놓고 싸웁니다. 믿음의 사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말로 이겨놓고 싸운다. 그게 뭐냐면 선포요, 선포.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되면 어떡해? 안 된 건 어차피 처음부터 안 된 건데, 어차피 없던 일을 시작하는 건데 안 돼도 그만큼 된 거야. 뭘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어떡해? 그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냥 외쳐놓은 거야. 됩니다. 외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 믿음 없는 사람은 무대뽀라고 날더라. 무대뽀라고. 우리 목사님 무대, 원래 하나님이 무대뽀야.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런 무대뽀가 어디 있어? 이런 무대뽀가.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예수마을교회의 젊은 사람들의 입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찬 얘기들이 나와야지.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목사님 죽으면 예수마을이고 나발이고 없을 거야. 목사님 다음 후계자, 나 아직 은퇴할 날 멀었어. 후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과 생각과 의식이 같은 사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하고 의식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도 생각과 정신과 추진력은 젊어야지. 어느 교회가 난 방언하는 줄 알았어. 방언하는 줄 알았어. 어느 교회가?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젊은이들보다 우리 할머니들이 더 젊어. 내가 저 장군이 말한 것처럼 나이 먹는 게 늙은 게 아니라 꿈이 없는 게 늙는 거다. 꿈이 없는 게. 오늘도 강장로님네 신방을 갔더니 강장로님, 목사님 나는 이런 꿈인데 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은 내가 죽더라도 예배당을 쳐놓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난 장로님 때문에 예배당 지어질 것 같아. 어? 죽더라도 꿈을 가지고 해야지. 꿈을 가지고 뭔가 이뤄놔야지. 우리가 청소년 사역합니다. 금년에 1만 명 모여서 한번 NGO 운동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나는 틀림없이 매스컴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고 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저는 지금 이번에도 세미나 하는데, 우리 새가족 정착 세미나 하는데 살짝 신문에 잠깐 나왔지만은 지금 벌써 사람들이 다 오고 있어. 뭐 힘쓰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보내는 거니까. 외칩시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한국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예수마을교회 샬롬 공동체를 통해서 한국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합시다. 요즘에 새벽마다 6시에 기도한 다음에 샬롬, 죽을 놈 샬롬. 샬련도 있어? 뭔가 좀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말고 우리는 뭔가 살려야 되겠다. 우리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무기는, 따라서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다. 칼과 검이 아니에요. 나는 나약해도 괜찮아.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 나의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오직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골리앗이 전쟁에서 다윗이 전부 다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지만은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 만세, 다윗 만세, 다윗 만세, 만만세, 만만세 외치기를 시작하고 백성들이 쫙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나가나 한 사람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지,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가지고 따라 나간다. 오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그런 각오를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
부흥을 주도하기 위해서, 한국의 의식을 바꿔놓기 위해서 오직 한 명의 청소년이 필요하고 한 명의 젊은이가 필요하고,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전도, 우리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전도, 우리는 꿈이 있어요. 뭔가 이룰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여기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 있는 자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믿음의 열정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믿음의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납니다. 오늘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다윗으로 골리앗을 이깁시다. 여러분의 질병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정으로 이기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적인 골리앗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배반을 통해서 너무 슬퍼서 내가 그 골리앗 앞에 눌려서 절절매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외치십시오. 너는 내 밥이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능히 나는 정복할 수 있노라.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나갑시다. 다윗은 젊은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31살입니다. 젊었습니다. 만 32살이죠. 정말 역사는 바뀝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